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545장 우리 옛날 통합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새 찬송가는 545장 그리고 옛날 찬송가는 344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지금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길로 우리들 인도하심을 믿으며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왕기 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가 마치 꽈배기 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베베 꼬여서 한 번은 유다의 역사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은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남유다의 역사를 봤어요. 오늘은 다시 그 초점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 이 항상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 그는 누구였는가? 그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 예후의 아들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상 북이스라엘 왕의 그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항상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기에 이 모든 그 패역한 왕들의 그 앞에 그 수식어가 붙게 되는가?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대신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절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성전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다시 말하면 민심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민심을 빼앗길까봐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 행동에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표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권, 권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을 연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시내산 밑에 다다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고 보이지 않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우리를 지도했던,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거기 절하라. 그 사건에서부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무언가 보이는 것, 무언가 보여서 잡히는 것,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이 큰 보름달이 아주 그냥, 이 추석 이제 조금 지나긴 했지만 큰 보름달이 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생긴 것 가지고 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매번 보름마다 보름달이 뜨고, 또 거기에서 이 별들이 하나도 충돌이 되지 않고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우연히 생긴 것이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영적인 기초가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제 이 숭배하는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것은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항상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랬고요. 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무엘 상하도, 열왕기 상, 오늘 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한 번도 끝장낸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애끓는 마음이 그 심판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그냥 내쳐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기에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심판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기서 학대했다,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쥐어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부르짖었겠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이러한 심판 앞에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뜻, 그 간구하다라는 거의 그 본래 뜻은 무엇인가?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졌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힘이 약해졌다?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몸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의 약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곧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함이구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예. 지금 그거예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힘이 약해졌다. 무슨 말인가?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신음소리로 낼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간구하다, 힘이 약해졌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게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엘리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사, 이런 모호한 표현을 썼을까? 나중에 오늘 한번 13장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14절에 가면은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구원자들은 유한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기 6절 말씀 보면 제일 앞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있는 그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문장 제일 앞에 아크라는 게 있어요. 아크. 뭐냐? 그 단어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렇게 기적적인 손길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 6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참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들어서 다시 또 이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비록 그것이 허물어질 것 같고 또 허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능력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내 삶의 기초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소망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 말씀과 언약에만 기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을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체에 속한 이들, 아버지 정말 그들 중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오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의 어느 발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위로할 분들은 위로에게, 아버지 정말 용기 주실 분은 용기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님께서 지혜로 주실 분은 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지혜와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한 날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